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야 2장 15절부터 25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었을까 아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잣대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엘리야가 이제 곧 승천을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붙어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엘리야가 나에게 떨어지라 그래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했던 한 가지가 뭐였죠? 당신의 하시는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주변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는 그런 가운데 그때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자기는 너무도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래서 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에게 구했다기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보면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한마디로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부터 성도님들은 이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풀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엘리사에게 임했던 두 가지 역사가,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러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 성읍이 자리는 좋은데 수질이 나쁜 거예요. 수질이 나쁘니까, 물 상태가 안 좋으니까 토산이 익지 못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 말은 생계의 터전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생계 자체가 여러분들 위협을 받는, 먹고 사는 길이 끊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까? 생계의 문제, 내가 하는 일이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쉽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물 상태가 안 좋아. 이거는 바꿀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1절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맞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여리고의 물 상태가 안 좋아서 농사 못 지어요. 이거는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내가 이 여리고의 물을 맑게 고칠 거야.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을 그 물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금을 물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물이 아주 좋은 수질로 바뀌게 돼가지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물 상태가 안 좋을 때 소금을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물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물 상태가 안 좋은데 소금은 물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금을 물에 뿌리라. 그러면 물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엘리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 상태가 좋아져서 여기 여리고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엘리사에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초점은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수질이 안 좋은 그 물을 소금을 뿌려서 좋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압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소금을 뿌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중요한 내게 임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먼저 내가 오늘 말씀 단순히 여리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직장과 사업에서 하시는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나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물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살 길이 끊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엘리사는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어쩜 저에게는 이렇게 저에게도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는 결국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국엔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어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결정 잘못했다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제 정말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교회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만 구하라. 그러면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할렐루야.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도 간단히 나누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야 꺼져라 놀리더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말도 안 돼요.
엘리사가 자기를 놀려대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엘리사는 자기를 놀렸다고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또 하나님은 또 엘리사의 그런 기도를 듣고 저 아이들을 죽이는 심판을 행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시황항해상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죠?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까지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와 꺼지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너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어지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도 그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놀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놀리는 그런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대적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풀어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아 악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 받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떤 문제도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함으로 악의 세력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이 마귀를 대적하니 내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 내 몸의 병으로 역사하는 마귀, 내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 내 직장에 역사하는 마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악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